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임하는 그날 이렇게 새벽인 줄 믿고 또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걱정, 근심, 염려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혀가 좌우에 헐어지고 혀 안쪽에 이렇게 바늘 같은 것이 이렇게 막 돋아나고 혀가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거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떨 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심각할 때는 저도 이렇게 경험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혓바닥이 그냥 이렇게 막 손바닥 같이 이렇게 막 딱딱해지고 혀 위에가 그냥 이렇게 막 거칠거칠한 머리가 그런 뭐 거친 종이 같은 그런 게 나무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밥맛이 없죠. 이렇게 뭔가 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귀찮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게 될 때 혀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입맛이 싹 이렇게 달아납니다. 그러나 다시 혀를 사용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이 불안한 것, 염려한 것, 근심, 걱정이 있는 것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토설되어지게 될 때에 마침내 이 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때에 이렇게 기도가 시작될 때에 몸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냥 근심할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음에 불구하고 이 혀를 움직여서 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막 토설하고 구하고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 몸 전체가 주님 주실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 주신 은혜로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막 살아갈 용기가 막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 인생의 회복이 나타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살 길이다. 우리 새벽에 크게 봅시다. 기도가 살 길이다. 예. 군대에 이렇게 가보면은 새벽에 이렇게 막 기상을 시켜가지고 전방을 향해서 막 함성을 질러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함성을 지르고 나면은 왜 지르게 하느냐? 정신을 막 깨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뭐 저 먼 산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를 게 아니고 저 공한 공중을 향해서 지를 게 아니라 주님의 보좌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전에서 크게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게 주님을 부르짖고 구할 때에
그냥 이렇게 응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답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주 앞에 부르짖어서 이렇게 내 영혼을 깨우고, 인생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고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어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하게 건너가는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이 나온 것은 너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본다는 것, 이 새벽에 세상과 대화하기 전에 주님과 먼저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 큰 복 중의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또 아틀란타의 복이 드문 또 추위가 이렇게 느껴진다 그래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를 부르셨다. 이 추위도 상관이 없고 이 바람이 부는 것도 상관이 없고 비가 오는 것도 상관이 없고, 나는 그저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는 주님의 전을 향해 갈 것이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 복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뭐 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 문제는 이렇게 그저 이렇게 문제일 뿐이지, 기도하는 순간 이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정말 복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5절 말씀, 1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5절은 1절 우리가 또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4절 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또 5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보면 이 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니 뭡니까? 시온에서 복을 줄 것이다. 그 시온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줄 것이다. 경외한다는 것이 뭘 말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 새벽에 우리가 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이 전은 그냥 빌딩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구별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뭐 두세 사람 모인 곳이 자꾸 교회다, 하나님 거기 계신다, 우리 뭐 몇 명 어디 있으나 모이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1000명이 모인 이곳은 정말 하나님이 또 더 특별히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고 주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온 성전에 가득하게 이렇게 걸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에 나오는 자마다 절망 가운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서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마침내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니까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찌하든 이 교회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교회로 오셔야 되고, 부부싸움을 해도 교회로 핸들을 돌려가 오셔야 되고, 또 뭔가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좋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막 그 땅에, 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막 지진이 나서 5천 건물이 막 무너지는데 기도의 무릎을 딱 꿇고 있는 바로 그 높이까지만 이렇게 딱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있어도 우연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을 갖다가 경험하는
그 복이 시온에서 나와서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래요. 이게 그냥 어떤 말씀이냐, 그냥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먹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내가 수고했다고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 말미암아 내가 수고한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먹을 수 있고 열매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또 보니까요, 이렇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아내는 어떤 존재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돈을 벌고 해도, 아무리 벌어들여도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엉터리 또 방탱이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낭비하고 쓰면 그게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어느 집에 이렇게 남편이 저 중동 사막에 돈을 벌러 갔는데 그 돈을 벌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지분으로 보내줬는데 이 마누라가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쓰고 나중에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막 범죄를 하고 강도짓을 하고 이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교도소를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집안이 됐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허랑방탕 그 여인을 갖다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뭐 어릴 때 뭐 수사반장이나 이런 그게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또 어른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어떤 집은 또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 멀리 이렇게 돈을 벌러 간 다음에 이 돈을 보내주는 그것을 가지고 집도 사고 자식 공부도 잘 시켜가지고 훌륭한 가문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여인이 이렇게 그 아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꼭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해도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또 이렇게 누구를 보든지 어른을 보면 이렇게 꼭 인사를 잘 해라, 이 두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또 어른들 하는 얘기를 기억해 보면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 가 있어도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을 갖다가 듣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엄하게 강하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인사를 잘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어린 나이에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이렇게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헌신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보는 자식놈들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하고는 전혀 신앙이 다르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막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는 막 손이 발이들 빌면서 자식을 갖다가 막 그렇게 위에 뭐 자기 나름대로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집에 또 자녀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온전히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수고하고 나 잘되기 원하는데 내가 잘못 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부모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하는 이렇게 사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문제 있는 아이는 없고 문제 있는 아이가 아니라 문제 부모로 말미암아 그게 나타난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뭐 자식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저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울 따름인 것이죠. 그런 일반 은총 차원에서 보아도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노릇을 하고 남편 남편 노릇을 하고 그럴 때 가정이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지는 걸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있다고 할 때 이 말씀대로 사는데 왜 복이 없겠느냐? 반드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정말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막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또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지만은 이 감람나무가 자라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유용하게 쓸모가 있듯이,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이게 감람나무처럼 자라가지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렇게 기름을 짜낸다 할 때, 아니 자식을 키워가지고 내가 복 받을 일이 내가 유익할 일이 내가 뭔가 깨달은 뭔가를 갖다가 기대하는 것 같은, 그것이 부모로서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자라가지고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산다는 것, 이거 너무나 귀한 일이죠. 왜냐? 성경 말씀대로 복 있는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시대가 악해지고 말세가 될수록 어떠하냐? 부모 말 듣지 않는다 그래요. 부모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만약에 잘 자라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봉양하고 살 때에 그 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말씀 그대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이렇게 주례를 할 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보너스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꼭 결혼하자마자부터 용돈을 이렇게 부모님의 용돈을 많든 적든 꼭 이렇게 드리라고 그 부모님 보는 자리에서 서약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이 지나면 또 확인을 합니다. 너 정말 이렇게 결혼해서 내가 주례 써주는 대신에 약속을 받는데 부모님에게 용돈을 갖다가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부모님 그 용돈 받아서 또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또 자식에게 갑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살 수 있을 때에 그 자녀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뭘 하느냐? 용돈 주는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작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어린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자녀가 자랐을 때 부모를 돌아보니 너무나 정상적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또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4절과 5절이 이렇게 일치하는 복을 보면은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에게, 어디서요? 시온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떠 한다고요? 복을 그와 같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이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시온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고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쭉 이렇게 직역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팩트를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는 시온에 나갈 것이고 시온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이 있을 것이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고 그에게 형통의 복이 있겠구나. 아멘. 이게 그대로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온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날 금요일 밤에 이렇게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의 주님의 교회 아틀란타 제일 장로교회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교회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밥은만 먹어도 그냥 교회로 가고 일 끝나도 교회로 오고 예배가 있다면 또 교회로 달려오고 성회가 있다면 또 교회로 와서 어찌 교회를 중심에서 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본문에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우리 시편에서부터 이게 시편 말씀인데요. 자, 20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편 2절 말씀. 성경의 시편 20편 2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시편 65편 4절 우리가 또 가보겠습니다. 65편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주께서 부르셔가지고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 주의 뜰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시편 84편 또 4절로 가보겠습니다. 84편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여기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이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아틀란타 제일 장로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성전, 주님의 보좌, 시온성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경 봅시다. 시편 134편 2절에서 3절. 이제는 뒤로 넘어갑니다. 134편 2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여기 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몇 군데의 시간 때문에 찾았지만은 모든 것이 시온에서 주님의 집에 주의 뜰에 거하시게 하신 자,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 모든 이들에게, 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의 전을 중심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에서 나올 때 주님 주시는 복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몇 가지를 갖다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죄 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충만하게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교회 가운데 나올 때마다, 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이렇게 우리를 갖다 씻고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 사유하심의 은혜를 갖다가 누리도록 하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인 그 장소가 바로 이렇게 예배당이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잡하게 막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예? 교회 갑시다. 우리가 교회 갑시다. 교회 가서 우리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하고,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그냥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복이란 말만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낯선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말이 틀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시온에 나오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틀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6절인데요 성경을 조금 앞으로 가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16절. 자, 구약성경 665쪽.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다 찾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거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은 그 죄를 사하고,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고 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15절 말씀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전을 택하고 내 이름으로 여기 있게 할 것이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여기 이 전을 또 여기 이곳에서, 이곳이 도대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열고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죄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문둥병자가 병이 나왔어요. 그럴 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이것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았다 해도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일 때에 이게 컨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온전히 나음을 갖다가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밖에서 예수를 갖다가 믿도록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이 나버리면은 거기서 구원은 믿음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향해 나와야만이 그의 구원이 온전해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젊은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너무 교회 중요하게 말하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꼭 교회 가야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게 굉장히 심오한 사상이, 별로 좋지 않은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꼭 교회 가야만 구원이 있느냐고. 예? 물론 이렇게 뭐 우리가 예수님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거기 있다가 그냥 곧장 천국 가잖아요. 낙원으로 갈 것이다, 천국 갈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좀 농땡이 치면서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의 천국은 가야 되겠고, 최고의 표상이 바로 예수님 한편 강도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죄 짓고 그냥 막 실컷 살고 싶어 살다가 죽기 바로 5분 전에 아멘 하고 이렇게 천국으로 슛 꼬링 한다면은 얼마나 극적이겠느냐. 그러나 그 인생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천국 가니까 불행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초라하기 짝이 없겠어요. 왜냐? 일평생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그런 흔적을 가지고, 예수 믿은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상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나는 천국에 올인했다는 자체만으로 생각한다면은, 교리적으로만 보면은 일평생에 딱 한 번만 교회 와도 천국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성도, 정말 구원의 회복이 있는 성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 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합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아멘. 예. 이건 좀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예, 따져보실 분은 따져보시고 그냥 그 길을 갖다가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참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야만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할 때만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교회에 가야만 된다, 이것만큼 귀한 신앙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그거 율법이 아닙니까?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다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반대하는 논리를 막 그냥 멋있게 전개하는, 성경 여기저기를 따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치 이렇게 성자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고,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들은 다 율법주의자처럼 이렇게 막 그냥 난노질한 오늘날 젊은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서 율법주의다, 교회주의자다 뭐 그렇게 말한다 상관없어요. 저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시온에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죄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구원을 받자마자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주님을 찬송했다 했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 불구하고, 이 좋은 성전을 두고 있음에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죽으나 사나, 또 흥하나 망하나, 건강하나 그렇지 못하나 한결같이 주님의 전에서 자리를 지키고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 설립의 사명을 갖다 이렇게 주면서 뭐라 말합니까?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면 여기서 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매면 거기서도 매이고, 이곳에서 풀면은 거기서도 풀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 제단에서, 이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를 누린다 할 때,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일평생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전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대적하고, 교회를 허물고 비난하고, 교회를 갖다가 갈라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복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교회에 구원의 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내 평생, 내 생명 있는 날들 동안 주님의 교회에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할 것이다,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보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가정의 복과 자손의 복을 준다 하였어요. 그럼 이렇게 참 신비로운 것은 뭐냐 하면은, 예전에 가정마다 믿음의 F1 첫 번째 세대에 있는 분들 보면 이렇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씨앗이 돼가지고, 복음이 씨앗이 돼가지고 시간 문제예요. 그 한 사람이 지독하게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결국에는 복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복을 받고 삶의 복을 받는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아이가 있다. 그 집안이 다 믿지 않는데 이 주일학교 나온 애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막둥이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영적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 막둥이가 예수를 지독하게 믿는 이 막둥이 하나 때문에 집안이 막 다 예수를 믿고,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집안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영권을 가진 사람에게 모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마치 자석의 인력과 같아가지고요, 막 끌어당깁니다. 마치 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분이 제게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남편이 이렇게 한 마을에 있으면서도 작은 집을 갖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은 작은 집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동네에 있는데 이게 참 자식들도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막 신경질이 나면 이렇게 머리 이게 뭐 우리 고향 말로는 끄댕이라 그러는데 머리 끝을 잡고 막 패대기를 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것도 그 시절에 여전도사님이 이렇게 세운 교회,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갔는데 이분이 그래도 자기는 감사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두 집이 있든 작은 집이 있든 상관없이 내가 교회 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 가정 가운데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가보면은 뭐 작은 집에서 태어난 뭐 자녀들이 뿐이겠습니까? 다 그냥 다 그 할머니 밑에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승리자가 된 것이죠. 저 이렇게 밀양 박씨 가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먼저 예수를 믿은 거죠. 이 아내분이. 근데 이렇게 너무 예수를 막 믿으니까 이 핍박이 이렇게 막 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남편이 교회 가려고 하니까 머리 끝을 잡고 막 짝도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는 예수를 믿을래, 오늘 교회를 갈래, 아니면은 내가 살래, 죽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그냥 짝두를 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죽는 것은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아무게 아니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당신이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난다고, 울고 운다고 그 얘기를 하고, 그 말에 이렇게 그 남편도 변화돼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독하게 예수를 잘 믿을 때 그 영향력이 온 가정 가문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너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적 같은 그냥 스토리 하나 아닙니까? 나란 인생은 너무 평범하기 그지없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자체가 기적의 인생을 산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1이 있어야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아니습니까? 그 1이 누가 되느냐?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미랄 같은 존재가 내가 돼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지독하게 예수 믿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복을 볼 것이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또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좀 세상의 관점으로 이렇게 그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갔다가 안 간다. 왜냐? 내가 아는 몇 사람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뭐 그냥 예수쟁이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뭐 이렇게 막 조롱받을 그런 일들을 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또 그런 핑계하기가 미국은 또 좋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 뭐 고정적으로 교회 가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는 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 또 내가 교회 왜 안 가느냐, 그 인생 얼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이렇게도 말해요. 거기다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민교회에서 만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느냐?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서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그 들은 말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어떻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갖다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귀한 천국의 영생의 복을 갖다가 놓치게 되고, 우리 가정 가문이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을 이 가장이 앞장서 가지고 가로막는다 할 때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은 자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당연한 규결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아무리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죄가 많아도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죄를 짓고는 감옥에 갔는데,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 가서 예수를 영접했다 할 때에
그는 이게 교도소에 간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또 한 방편이죠. 물론 이렇게 뭐 강도짓을 하고 뭐 감옥에 가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목적 가운데 그냥 우리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 그때부터 나는 교회를 간다, 그때부터 나는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자체로 말미암아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가려지고 덮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떤 분이 이렇게 나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교회 안 가, 그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안 믿어 라고 말할 때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빛과 소금 노릇을 다해도 예수 영접 못하면 참 불행하기 그지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기본이 뭐냐 할 때 바로 교회를 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없이 나머지가 아무리 잘돼 본들 의미가 없어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베냐민 지파로서 이렇게 약한 지파 가운데 왕이 됐습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왕관이 씌워져 있지만은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막 혈안이 돼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을 봐요. 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역할을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바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머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거기서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다음 보니까 이렇게 형통의 복이 있어요.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기가 수고했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이 내 수고한 것의 열매를 갖다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이렇게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라 그렇게 말해요. 이 요한 3서에 보면 이렇게 이 가이오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 가이오를 축복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게 보면 이렇게 이 로마 16장 말씀과 요한 3서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해서 사람을 대접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 가이오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해서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할 때 그가 교회를 중심하여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게 뭡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갖다가 간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역자가 생각할 때에, 어느 성도를 생각할 때에 그 성도가 막 축복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목회자의 이렇게 기도 제목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 저 연약한 영혼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런 기도의 대상도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생각할 때에 가이오와 같이 이렇게 막 축복해주고 싶은, 그야말로 너는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정말 건강하고 강건하고 그 보이게 막 저절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도 아직 이렇게 목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 20년 부교육자까지 하면 더 이렇게 조금 더 되지만요, 그냥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마치 탁구공이 튀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막 밖으로 자꾸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또 어떤 성도는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막 축복이 막 그냥 샘물 솟듯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신방을 해봐도 그렇고요, 함께 예배를 드려봐도 그렇고요, 함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봐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애쓰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생각할 때 참 좋은 마음이 들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이오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가이오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다 했어요.
정말 주님의 교회에 반듯하게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중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이나 생업의 일들 가운데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조용기 목사라는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인데, 또 이렇게 뒤에 좋지 않은 이렇게 소식이 신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그 조용기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교회가 다 그러냐,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그런 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과 삶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은 뭐 특별히 따로 알고 그런 뭐 특별히 도움을 받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주의 일을 크게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어쩐지 막 넘어뜨리려고 막 그냥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흠을 입히고, 그래서 만약에 모든 교회 가운데 이 그냥 하나의 회작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담임 목사님 정말 큰일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보면 저도 이렇게 뭐 그렇게 교회가 크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꼭 이렇게 저희 집사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그걸 반드시 넣으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요, 목회자들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잘 단단하고 이렇게 잘 안 넘어지니까 누굴 공격하느냐, 사모님을 이렇게 공격해요. 그러다 또 그게 안 되면 또 자녀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어려워지고 시험 들고 또 그는 사모님이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목회자가 막 그냥 마음이 그냥 저절로 막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여기도 이렇게 우리 제일 장로교회도 이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목회자와 또 그의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가까이 하시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분이 처음에 서대문이라는 곳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수무원교회를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것이 뭐라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6번 성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병자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래요. 실제로 피를 토했다 그래요. 왜냐, 이 조영희 목사님 폐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막 하다 보면 막 피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업은 하나님께 맡기고 되지도 않는 사업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리시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 선포를 하면서 하루 6번을 갖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고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그 1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기독 시르빈 회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시든지 그 모든 다 후원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CBMC의 원천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 아프리카에 비행기 타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복음 온 세계 곳곳 다니는데 그런 배경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어떠냐, 80년대 중반에 이 조영기 목사님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100억을 만들고 주님의 일 마음껏 원 없이 하십시오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니까 이 돈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자기 형통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막 쓰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 없이 부자 되면요, 더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갖다가 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이렇게 참 부자도 있는데 그런 부자들 보면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신앙이 없으니까 계산이 훨씬 더 빨라요. 그냥 좀 돈이 없는 사람은 계산 안 하고 막 이렇게 쓰는데, 진짜 부자는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죠. 계산을 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하고 이제 상관없는 답답한 인생길을 갖다가 걸어갑니다. 그 조영희 목사님의 그 기독 시르빈에 하던 그 사람들이요, 회사를 경영하면서도요 뭘 하냐,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쫓아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오늘날 같이 그렇게 했다가는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봐도 이렇게 어떤 어른이 이렇게 공장을 짓고 이렇게 회사를 창립하게 되면은 교회 성가대가 함께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 자체가 이렇게 아주 신앙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기독 시르빈의 또 그 부인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군 장병들을 갖다가 이 기독교화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어떠하냐, 사단장이 새로 왔다 하면은 그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단장이 예수 믿게 만들고 또 거기에 그 사단의 곳곳마다 교회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대 중반 90년 초에는요, 별 달려면은 이렇게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런 아주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인도 예수 믿고 교회 짓고 또 별도 달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도와줘가지고 함께 더불어 이렇게 군 장병들을 기독교한 일에 너무나 앞장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그럼 이상한 방법을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로 승부를 거는 사람, 예배 가운데 온전한 사람, 하나님 반드시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마친대요. 아니 목사님, 예외가 있잖아요. 예,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입니까? 예를 들어서 손양훈 목사님 같은 그런 경우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배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교단 그 초창기의 인물이신데요, 신화참배를 반대하다가 어려움도 당하셨습니다. 애양울이라는 그 이렇게 남한자촌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떠합니까? 1944년도에 7 식구가 다 흩어지고 자기 자녀들은, 목사님 자녀들은 이 고아원에서 삶을 살고 아들과 딸은 또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때가 있고 또 자식들이 이렇게 그냥 공산당의 총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자신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 자식들이 잘 돼야 되지 왜 그것이 복이 안 됩니까? 하나님 교회를 섬겼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주님 안에서 다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주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고난당한다 할 때 그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갑절로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손양원 목사님을 알잖아요. 그런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믿는 진한 향기를 갖다가 막 드러내래 이분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뜻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문제를 갖다가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느냐, 예배자로 서 있느냐,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사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신명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렇게 얼굴에 마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집도 가지 않고 지금 미국에 저기 뉴저지에 살고 있다 하는데 73세가 이렇게 지금 좀 나이가 됐다 그래요. 이 강신민 목사님은요, 한국 교회의 성자 같은 그런 인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도들을 갖다 천사처럼 이렇게 돌보시고 성자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딸이 이렇게 시집을 못 가고 그냥 얼굴이 얽어서 그렇게 있으니까 항상 이게 마음에 큰 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중에 소천하시고 사모님도 이렇게 소천하실 때에 마지막 말이 뭐냐, 그냥 다른 게 없어요. 내 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다 그래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어린 감람나무라 했는데 어린 감람나무가 못 됐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딸을 두고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다음이다.
그리고는요, 온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이 목사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한 그 목사님 정말 한국의 아주 성자 목사님으로 이렇게 그게 아주 정평이 날 정도로 그런 목회 여정을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딸은 안 낳았는데 그냥 시집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그대로 본다면은 순교하는 사람은 뭡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뭡니까? 그냥 고난으로 인생이 다 점철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산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게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참으로 손으로 수고한 일로 말미암아 풍성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혹여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그러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더 큰 복, 이 땅에서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산법에 한 그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고 갈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좋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요.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슬픈 일, 기쁜 일, 눈물 흘릴 만한 일, 가슴 칠 만한 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가 가지고 합력하여 믹스가 돼 가지고 나중에 믹스가 돼 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좋은 것이 선이죠. 복이 선이죠. 그럴 때 그 좋은 것이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생각하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 선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로 인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가슴 답답한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할 때 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위해 충성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 너머에 주님의 계산법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전혀 우리가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는 주의 영광을 찬송하고 노래할 것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짧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으시렵니까? 아니요. 저도 지금 짧은 인생을 살지만요 이해 못할 것 많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이 뭐냐? 이 짧고 유한한 인생 지나고 나서 주님께 물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심을 둘 것은 뭐냐? 내 삶에 세상의 기준으로 좋고 나쁘고를 평할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주님의 교회 앞에서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예배 가운데 내가 발견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택한 백성이냐, 이 부분에서 결단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좋게 하여 주심을 꼭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 숙제를 낸다면은 꼭 이렇게 한번 다 암송을 하면은 참 좋겠어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의 이런 복을 달라고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다 외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예수님 믿지 뭐 교회 믿습니까? 굉장히 무식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의 몸이 바로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가 뭐냐? 이거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주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생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설립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은 펄쩍 뛰기도 하고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하면은 마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무식한 신학도 안 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발달된 문화, 이 구걸림을 먼저 찾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애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그냥 병든 문제를 갖다 구걸을 치면은 답이 나오고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 올리면은 그 사진에 합당한 설명을 또 누가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가
감기만 들어도 예전에는 기도하고 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래서 아이가 컸을 때 나이가 들어도 어릴 때 내가 너무 아팠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셔서 내가 나았다, 하나님 나를 낫게 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간증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세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진리고 성경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평생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3차와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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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직 주의 전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 참으로 죄사함에 복이 있는 이 주님의 재단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주의 재단에서 모든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내 하늘을 부르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주를 찬송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한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참으로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참으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같이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을 열고 주께서 응답하시며 복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참으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신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여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고 말씀 그대로 그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직 주님의 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 앞에서 발견되게 해주시기를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고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과 성이 충만한 이 제단 가운데서 신앙의 삶의 여정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며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는, 날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따라가며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신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계산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의 전을 사랑한 자로 세우지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복에 복을 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로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일평생 살아가며 주의 전을 사랑하며 주의 종을 따라가며 온전히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귀하고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그 심령 위에,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